이 고넬료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뻔하게 또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겠네 라고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고넬료를 읽으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득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목사,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야. 맞지? 우리 주님은 저한테 귀로 들으신 게 아니고요. 맞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지? 왜 이 사람은 지금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만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또는 자기가 뭘 원해서 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찾는 일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고넬료가 오늘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요? 뭐가 부족한 사람인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인데 뭐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해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그 동네에서 행정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정된 직장과 나름대로의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10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서두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의 고뇌를 잘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기도에 집중하는 거 있습니다. 맞아요. 왜? 오늘 고넬료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쨌든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동기는 하나님이 그가 했던 행위에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했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한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지.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한테 그 자체가 너희들한테 기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꽤 긴 내용들을 설명하셨고 베드로를 이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결론은 어차피 났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오늘 이제 무두장의 집에 머물거든요. 보시면 43절에 9장 무두장의 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뭐 신발도 만들고 가죽으로 옷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했지만 여러분 백정들이 되게 무시했던 직업이었죠. 피를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풍병자를 여러분 애니아를 고치고요. 애니아.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잘 못 고치죠. 중풍병이 왜 힘드냐면 그 뇌가 여러분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돌아졌으면 붙이면 되는데 뇌가 죽었대요. 뇌가. 죽은 뇌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맞나요? 맞죠? 그럼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나아가서 죽은 다비다를 여러분 살립니다. 오늘 전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한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누가 하신 거죠? 예수 때 능력을 한 거죠. 목사님 왜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강조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매달릴 때 잘 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들한테 설명하는 것하고 어른한테 설명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애들이 예한 폭이 짧아요. 그래서 뭘 주거나 뭘 잘 이렇게 꼬셔야죠. 근데 어른들은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왜요? 그들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동을 하실 때 애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신가 어른한테 하는 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픈데 병이 낫지 않은데 예수 믿고 있다? 이러면 어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중병자 애니아나 죽은 다비다를 붙인 건 살아나게 한 건 하나님이 애들한테 보여줄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그냥 옛날과 지금과 동일하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어려움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큽니다. 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주님의 복 받기 바라고 지금부터 나 인생 살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오늘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당당한 일, 농창 일을 하고도 지금 어디 집에 머물고 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율법을 어기고 천대시하는 여러분 무두장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방인의 선교로 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귀하고 거룩한 게 뭐냐? 나는 이런 무두장이 같은 사람, 나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쵸? 이런 일 안 해야 거룩한 거야. 나는 성전의 유대인들 생각,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진짜 뭔가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내 거룩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너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 선교하기 전에 이런 베드로의 엄청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가죽공방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했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믿는 거는 뭔가 병이 팍팍 났고 뭔가 좀 거룩해야 되는 생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그걸 깨뜨리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는 기적과 표적이 예수가 아니야. 오늘 그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멸시하고 머물기 싫어하는 그곳에 머무는 게 보다 그게 바로 복음이야. 우리한테 그런 용기가 있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 정도 행하면 뭔가 받길 바라고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멋지게 드러나길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는 은혜가 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겉으로 보는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든 중병자를 고치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가죽공 집에 가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곳에 있어 라고 하면 주여 아멘 하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베드로 어떻게 볼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시몬의 집이 여 사람들이 멸시하는데 그곳에 네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곳에서 누굴 만날 거다? 나중에 고넬료를 만날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겠다는 한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환상은 보여주지만 일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야지만 서로가 얘기를 맞춰봅니다. 그제서 비로소 아하 라고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 무두장의 집 시몬 집에 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내 발걸음 옮길 때 비로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조각 퍼즐을 맞추시더라.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모르죠. 그런 하나의 퍼즐 맞추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순종도 보지만 고넬료 순종을 보고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럼 어쨌든 고넬료 있잖아요. 두 가지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면 물어보죠. 여러분 상달된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 구약에 여러분 이게 기도가 향기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가 올라가는 거가 안 올라가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제가 늘 강조하, 저도 그래요. 우리 중시에 머무는 기도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근데 고넬료는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2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간절함입니다. 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승진하려고요? 아니면 뭔가 지금보다 높게 가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 볼 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군가를 위한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으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요.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기도를 받고 계시다. 또 하나는 구제죠. 구제 누가 도와주는 거다.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제하잖아요. 근데 이 구제가 어떤 기도냐? 이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죠. 저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럼 물어봐야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목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저 목회 있다고 믿고요. 어떤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목회는 하나님이 안 받는 목회 있다고 믿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게 아니에요. 멋진 거는 사람의 시각이잖아요. 멋진 건 우리의 반응이지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들 지하교회에 있잖아요. 깜깜하게 불도 못 켜요. 왜요?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없어요. 깜깜한 그 지하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음악은 뭐예요?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시겠죠. 그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드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눈에 듣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어떤 기도와 어떤 구제를 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는데 하인 둘하고 부 한 명을 보내요. 왜? 하인 둘을 보아야 되니까. 보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오늘 10장 7절에 보면 누구한테? 무두장의 집에 시몬에 있는 베드로한테 보내요. 왜 보낼까?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왜 굳이? 뭐가 이 사람은 필요하지? 그리고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같이.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요. 오늘 10장의 11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보자기 안에 11절부터 보면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요. 거기 보면 어떤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부정이 뭐죠? 아까 무장이지 부정한 거고 이방인들 부정한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정한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정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부정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정함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만 사람 보고, 숫자 보고, 환경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 무슬림들의 예배를 하나님 더 받으실 수가 있다. 저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 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가이사로 떠나게 되는데 가이사라는 여기서 이제
무드장이 요빠 집에서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5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걸어서 가면은 뭐 하루는 갈 수도 있겠죠. 하룻밤 자고 어쨌든 이렇게 3시, 4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상을 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레헴에서는 백부장이 보냈는데 가기 편할까요? 이 사람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묻잖아요. 자,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고넬료가 보낸 사람한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그 하나님 다 안 보여준다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아까 성경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계획하는 일들 있죠? 그냥 안 줄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변수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 흔들어 놓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움직이는 거, 변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안 움직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뻐그러뜨리게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울고 싶는 거죠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1순위, 2순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묻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몰라요. 그런데 22절 말했던 말씀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 하지만 베드로가 듣는 이야기지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사르로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이거 뭐죠? 기대감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도대체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듣겠다는 거예요? 이따 나옵니다. 지금 고넬료가 뭐 듣고 싶은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싶었어요. 왜? 누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바닷물 아시죠? 바닷물. 물은 많은데 마시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많은데 출사할 일꾼이 없다고요.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전할 거냐? 누가?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아멘. 그럼 이거 비굴한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뭔 힘이 있어요? 어부 출신인데. 고넬료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정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기도와 구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지 방향을 알고 싶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족한 이 사람이 왜 베드로를 만나야 돼요? 나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지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의 앞으로 어떤 인생, 나의 목적지, 나는 어떻게 끝날 거냐. 이것을 알고 싶었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난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맞죠? 그랬더니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28절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인 줄 나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 보여줘서 속된 것은 너희 기준이지 나의 기준이 아니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30절 고넬료가 이릅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90,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우린 까먹죠. 내 기도했던 것들. 맞아요. 1년 전 지나면 까먹어. 내가 그런 기도했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너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네가 무주장의 집에 있는 것도 알았고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너를 청하였다. 33절 후반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게 상상이 되죠. 어떤 가정을 아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는 친구도 있었겠죠. 그러나 고넬료 이 말에 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것을 보면 이 사람 꽤나 그죠? 괜찮은 사람이었고 말 속에 신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느껴요. 우리가 왜 삶을 잘 살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넬료 이 말에 사람들 신뢰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에 베드로시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들 여러분 온 진짜 구원받으니까요. 친구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사람으로 일하지 않는구나.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이니스도 학벌 안 보겠대요. 나이 안 보겠대요. 뭘 본다? 그 사람이 소통, 그 다음에 능력, 어울리는 모습, 이것들 보겠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결국은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을 돌리신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만나고자 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34절부터 오늘 43절까지 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이들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36절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왜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냐?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화평입니다. 예수는 평화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세를 받고 갈리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 너희도 알지? 먼저 유대에게 전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세례요한께 세례를 받고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자, 39절. 우리 사도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느꼈다. 여러분들 증인 맞으시죠? 그렇다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건 팔 때 이거 먹으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나요? 식당 가는데 이 음식 먹으면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한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나?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40절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게 아닙니다. 4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한테 사명을 주신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한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예수가 거창한 얘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냐?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뭐라고요? 여기까지 볼게요. 백성에 전도하되. 이게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라고. 왜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거창 얘기를 했냐? 우리에게 명한다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뭐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안 하면 직절 처벌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하나님, 주님 저는 이게 부족해서 또 환경이 안 돼서 이게 안 통한다고요. 명했다. 뭘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죠? 백성에게 전도해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구시죠? 예수님을 증인하라. 예수 또는 사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왜?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이거는 단순히 병원 가서 무슨 병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자, 43절.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증언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의 이름 힘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 씨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여러분 죽으시고 영원히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그럼 낙원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 지옥으로 갔을까요? 설명해줘야죠. 너희들 왜 이곳을 하는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요 행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들도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임하는구나. 복음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병고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기적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예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이게 어떤 일이야? 자, 이때 어떤 일 두 가지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뭐예요, 여러분? 방언을 외우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저기 왔다가 초대교회 때 방언 역사 일어나잖아요. 룰루랄라만 방언이 아니에요. 좀 놀라운 건 방언 역사는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흩어졌다가 또 성령 받고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 이는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언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4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때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이거 물세례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 세례와. 그러면 자 고넬료와 친척들 가족들이 물세례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죠. 자 질문 던질게요.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얘기한 게 성령 세례예요.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세례는 제가 성경도 봤었지만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걸 증언하는 거지 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거듭남이다. 물 정결의식이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주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물 받죠. 성령 물 받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나? 수레에서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를 읽었던 누굴 만났어요? 이디오페 간다게 만났죠. 그렇죠? 간다게가 성령부터 받았어요? 물세례부터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그 다음 물세례 받죠. 성령이 우선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 앞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청할까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46절에 이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높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은 하나님을 실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며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서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질은 여러분 고넬과 기도 많이 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했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갔다. 이방인들 같아요. 아, 성령의 시대가 박차를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한 거, 죄인, 예치 다 하나님 계산하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들이 맞춰져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보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그냥 무작정 무계획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하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을 하시고 바울 통해서 이제 이방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들이 여러분 이해 못할 때도 있고요. 퍼즐처럼 이게 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이 퍼즐을 깨받으실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아하, 하나님 왜 나한테 무장의 집에 왜 병자를 고치고 왜 베드로를 보내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을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고넬을 보실 때 기도 훌륭하죠. 구제 훌륭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기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겉모습에 치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들에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성령 역사를 주신 이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부은 기도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뭘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의 부르심에 어떤 변명과 어떤 것에 우리를 놓아 두지 말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예수의 증인이 됐을 때에 오늘 고넬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죽음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덜한 것입니다. 주여 예수 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